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무리 보고 보아도 실증나지 않는 사람, 조금이라도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은 사람,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네? 누구냐고요? 자식 새끼들이지. A는요, 어떤 때는 예쁘다가 어떤 때는 보기 싫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죽내 사냐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어요? 예.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요.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얼마나 소중하냐. 이 세상의 보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 정성과 희생은 정말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교육, 기술교육, 지식교육, 이런 교육에는 혈안이 되는데 정작 영혼을 살리는 뿌리 교육,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가지도 중요하고 이파리도 중요해요. 그 세상 교육이죠. 그러나 나무로 말하면 어디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가지 줄기가 아무리 무성해도 곧 썩어요. 뿌리가 튼튼하면 지금은 당장 표시가 안 나도 결국은 싹이 나고 결국은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세상 교육도 중요해요. 가지, 이파리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뿌리가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뿌리를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영혼이 튼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영혼, 이 뿌리 교육은 현찮게 하느냐고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해요. 아무리 줄기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무성해도 여러분,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나무는 시간 문제예요. 죽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뭐 인류대니 무슨 대니 뭐 하버드니 뭐 해가지고 아무리 출세 성공했더라도 뿌리가 썩어버리면, 뿌리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그 모든 성공 출세는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 며칠이나 가냐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뿌리부터 튼튼하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속사람이 튼튼하게 해놔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진부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인구가 80억, 90억이 되죠? 정확히도 모르겠네. 그 80억, 90억 인류 중에 유대인들은 1000만도 안 돼요. 유대인은요, 소수민족이고 아주 작은 나라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 수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대요. 미국의 대학 교수의 35% 이상의 유대인이래요.
유대인들이 교육계, 예술계, 과학계, 경제계 다 잡았어요. 배후에 보면. 그러면 0.0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자녀 교육. 쉐마. 따라서 해보세요. 쉐마 교육.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키는지 그 쉐마 교육에 대해서 잠깐 비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쉐마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양들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의 충만한 교회, 세교본성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명문 가문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의 쉐마 교육보다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쉐마 교육이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들은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만화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유리한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쉐마가 무슨 뜻이냐?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가 나와요. 4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강조에 강조. 내 말을 들어라. 내게 집중하라. 이스라엘아. 요거 들어라. 요거를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요.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요거를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고 가르칠 것이냐? 첫째로 방법 세 가지로. 첫째로 7절을 보세요. 7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 어떻게?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쩍 컸어요. 깜짝 놀랐어. 너 언제 컸냐? 아이들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금방 커요. 그렇죠? 그래서 서둘러서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아이들을 잉태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제일 먼저 뭐를 들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점점 귀가 열리잖아요. 제일 먼저 뭐를 들어요? 텔레비전 소리, 부부 싸우는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세상 소리 듣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뱃속에는 아기한테 말씀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 말씀을 쉐마, 들으라, 너도 들으라, 계속 읽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귀가 열릴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못 듣잖아요. 몰라요? 어느 순간에 들려요. 이게 들리는 순간에 텔레비전 소리, 이상한 소리, 뭐 부부싸움하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은 어릴 적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8까지가 안 돼요. 잠언이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적에 각인시켜준 말씀은 영원히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많이 늦었어. 사춘기가 됐어요. 어린 자녀들이 때를 많이 놓쳤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이미 늦은 거야. 정신의학자 메닝거 박사에게 한 젊은 엄마가 질문을 했어요. 박사니까, 선생님, 아이의 교육은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그때 묻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몇 살이에요? 4살 반이거들랑요. 4년 반이나 늦었습니다. 예. 어릴 적에 확 각인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매에 따라서 각인 효과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음식도 그래요. 어릴 적의 음식이 나중에 다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90 먹은 할아버지하고 85세 먹은 할아버지 두 분이 대화를 해요. 대화. 이복에 자네 병원에 입원했었다지? 응, 퇴원했어. 괜찮아? 응, 괜찮아. 한 10분쯤 지났는데 또 이복에 자네 입원했었다지? 응, 퇴원했어. 괜찮아? 응, 괜찮아. 또 한 20분 지난 뒤에 이복에 자네 입원했었다지? 응, 퇴원했어. 괜찮아? 응, 괜찮아. 또 한 30분 있다가 이복에 자네 입원했었다지? 응, 퇴원했어. 괜찮아? 괜찮아. 금방 말해놓고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그분들이 치매 환자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쇠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 방금 전 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각인된 것들, 어릴 적에 젊을 적에 각인된 것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생생해진대요. 믿습니까?
어린 시절의 그 골목, 어린 시절의 그 음식, 어린 시절의 그 모든 것들 더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지어는요, 치매 환자들도 다 잊어먹어도 뭐는 안 잊어먹느냐? 어릴 적 것은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미 많이 때를 놓쳤지요. 그러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손자 손녀들이라도, 증손자 증손녀들이라도 똑바로 키우자고요. 한국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이 셔머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 셔머 교육은 7절을 다시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어떻게 가르쳐요? 8절, 그 말씀을 어디에 매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8절,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뜻이냐? 귀로, 눈으로 반복 가르치고, 보고, 미간에도, 손목에도, 문설주에도, 지붕에도, 담벼락에도, 문지방에도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반복.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듣고 보도록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반복. 이거를 세뇌교육이라. 세뇌교육. 아예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그냥 확 각인되도록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말씀이 각인됐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 것은 막 각인이 돼. 세상 것은 매일매일 학교 가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각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이 안 돼. 지금 이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좀 거꾸로라고요. 거꾸로. 사람 마음은 밭으로 성경에서 많이 비유했잖아요. 밭.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밭이에요. 밭. 그 밭에 마귀는, 세상 신은 잡초를, 독초를 막 뿌려대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지가지 독초를, 잡초를 계속 뿌려대요. 계속. 그러기 전에 부모가 먼저 선점, 따라서 해보세요. 선점. 자녀들의 밭에 먼저 부모들이 선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천국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나기 전에, 마귀 새끼가, 세상 신들이 독초를 뿌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점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알곡이, 천국 복음의 이 알곡이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자라게 되면, 마귀가 독초를 뿌리고 잡초를 뿌리더라도 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의 밭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밭을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밭은 계획적으로 일부러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잡초는 뽑아내고 알곡을 자꾸 심어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 그러죠. 아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농사,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를 풍년 들려면, 자식 농사 흉년이 들고 자식을 마귀 새끼로 만들려면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세상 교육의 혈안이 되면 돼요. 폴 마이어라는 아동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의 자녀를 키워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거린, 폐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우리 자식을 폐인으로 만드는 비결 5가지. 첫째, 아이의 비율을 맞춰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두 번째,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말아라. 세 번째, 부모만을 의지하게 해줘라. 네 번째, 아이의 모든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마보이로 키워라. 이게 폴 마이어 박사가 자녀를 폐인 만드는 비결이에요. 지금 다 따져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자식들은 완전히 개망나니가 되겠구나. 그렇죠?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밭이에요, 밭.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도 밭이다. 이 밭은요, 타락한 밭이에요. 우리 다 타락했잖아요.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잡초가, 마귀 새끼가 자꾸 충동절하고 격동절하고 잡초와 독초가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잡초를 뽑으라고요. 날마다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빈밭으로 놓으면 안 돼요. 또 잡초가 또 무성해져요. 잡초가 무성해지기 전에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자꾸 말씀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알곡이 왕성해지면 잡초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 마귀가 잡초를 일으키기 전에 또 말씀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아니, 저 텔레비전 볼 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는 다 똑같죠. 샴푸 광고하면 그 샴푸 광고가 자꾸 바뀌어요? 똑같죠? 똑같은 거 100번, 1000번, 10,000번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왜 똑같은 설교는 왜 자꾸 불평하냐고. 저 했던 거 또 안 해? 그럼 성경 말씀이 그러면 똑같지 그러면 달라 이게? 예화도 같은 거 쓰면 어때? 광고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설교는 난리야? 강팍해야지. 누가 타락한 인간 아니랄까봐.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잡초는 뽑아서 회개시키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 내 자식은 말이야 지금 주일학교 잘 다닌다고. 주일학교 잘 다니는 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학교는요, 먹을 거 주지, 여기서는 야단치지 않지, 여기서는 맛있는 거 집에서 못 먹게 하는 여기서 자꾸 먹이거든. 네? 그리고 칭찬해 주지, 격려해 주지, 안아주지. 그러니까 재밌어 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주일학교도 중요하고 목자들 수고 많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교회 보낸다고, 주일학교 보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수단이야.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교회 보내는 걸로 다 끝냈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본문에 여기 주일학교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가, 네 자식, 네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기 새끼는 자기가 책임지고 구원시키고 영생 얻도록 도와주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 이런 글을 제가 한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 걸린 사람의 수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어. 예, 에이즈에 걸렸어.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젊은이는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소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늘 밝고 환하게,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고, 그런 감동적인 이 사실을 미국 어느 방송사에서 집중으로 조명을 했대요. 이 소년이 결국 5년 만에 세상을 뜰 때, 18세 때 세상을 뜨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마지막 아빠와 이 18세 아들의 대화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대화. 아빠가 말합니다. 라이언, 미안하다.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소년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많은 것들을 해주었고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아빠보다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 준 분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육신의 생명도 이어줬을 뿐만 아니라 아빠가 어릴 적부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저 영생을 주셨잖아요. 아빠 덕분에 제가 영생 얻었잖아요. 아빠 덕분에 이제 저는 곧 천국에 가잖아요. 저 천국이 너무 기다려져요. 아빠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영생, 천국 그거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었지만 천국 못 가면, 지옥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영생의 복음, 예수님 똑바로 믿도록 1000번 만번 계속 반복해서 각인을 시켜서 각인. 마지막 세 번째로 쉐마 교육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5절을 보시면 이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가 먼저 들으라. 네가 먼저 새겨라. 여기 너는 누구예요? 예? 부모된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 얘기예요. 목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생명을 양들이 받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먼저 열매 맺고 먼저 은혜 받으면서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흔한 예를 들죠. 아주 여집산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다 대부분 그렇죠. 혼자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사람들은 난리야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여집사님 고3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고3짜리 아들이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너 지금 고3이야 고3. 너 고3이 어디 가?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너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때 충성해도 늦지 않아. 누구 마음대로 이게 편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집사님 믿음 좋다 헌신적이다 난리 피지만은 그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이중적이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는데 자기 아들이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고3이니까 너 지금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대학 들어가서. 그건 네 생각이지. 고3짜리가 볼 때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위선자 아니야. 모범을 못 보이고 있잖아. 이 작은 예지만은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부모가 먼저. 그렇다고 제가 고3짜리가 맨날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빠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주일 예배. 기본은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 공부를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고3이면. 그러나 예배마저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예편내야. 부모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요 못 속이는 거예요. 이웃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는 예배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부터 나부터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죠. 11조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기본도 안 돼 있고 암만 잔소리하고 먹히겠어요 그게?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있네. 우리 엄마는 웃기는 엄마예요. 이중적이야. 위선자야. 그게 되겠어요?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해야 될 거. 어제 밤새도록 부부싸움 했다고. 부부싸움 밤새도록 했으면 더 나와서 회개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냥 죄를 짓고 좀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더 나와야지. 이유야를 불문하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죠. 네. 여하튼 우리 자녀들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쉐마 교육으로 잘 키우면 뿌리, 그 영혼, 그 신앙이 튼튼하면 좀 늦어도 본래 뿌리 깊은 나무는 늦는 법이에요. 좀 늦어도, 지금은 두각이 안 나타나도, 지금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싹이 난다고요. 씩씩하게 자란다고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결국은 최후의 성인을 한다고요. 예? 부모부터 우리 바로 섭시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어머니의 기도를 소개를 할게요.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할 거예요. 어느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를 좀 더 좋은 부모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질문이 있을 때는 친절하게 지혜롭게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말할 때는 그 말을 함부로 막거나 무조건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저에게 예의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제가 먼저 제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실수를 할 때 비웃지 말게 하시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경우 수치스럽게 만들어주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고 조소하거나 비하하거나 잔소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이나 욕심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힘을 과시하지 말게 하시고, 아이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입을 다물 줄을 아는 절제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른의 판단력과 능력을 기대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하옵소서. 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소서. 제게 큰 마음을 주사 정당한 요구는 들어줄 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공정하고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공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먼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날마다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od, Good TV.